험하고 분주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날씨는 덥고 안팎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꾸 로켓을 쌓아 올리면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몰아가고 있고, 일본은 경제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다 없으면 좋겠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라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못하지 몰라도 좀 그 사람들 좀 자취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때로는 갖곤 합니다. 예컨대 북한 사람들 좀 거기 위정자들 좀 없어졌으면 이 나라가 좀 평화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물론 북한 쪽에서는 또 남한 사람들 없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여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까지는 마음을 먹지 않아도 내가 잘 되려면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남이 망해야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내 눈에 거슬리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없어져 버리거나 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저런 나쁜 사람들이 없어져야 참 평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바로 그 마음은 사실은 전쟁의 철학입니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잘 된다. 그건 전쟁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통 지구촌이 온통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온통 전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슈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에서 한 젊은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전 다음 7가지 저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7가지가 뭐냐면 첫째로는 건강, 둘째로는 사랑, 셋째로는 재물, 넷째로는 아름다움, 다섯째로는 재능, 여섯째로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 이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다 우리 모두도 이 젊은이뿐만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 대답에 대해서 한 신앙 깊은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으나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그런 것을 누리며 살 수 없다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정말 행복하게 그걸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7가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내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있기 전에 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내 마음이 평화로울수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평화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을 성공했을까 보았더니 그 첫째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잘 참을 줄 아는 사람, 참아내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고, 두 번째는 실천력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실천력, 도전정신, 뭐 이런 것이 인생을 성공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곧 피스,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을 가져도 그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머리가 영리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을 보니까 이 세 가지 정말 그 인내심이 있고 또는 실천력이 있으며 무슨 일이든지 노도 광풍이 인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지식이 높고 기술이 좋고 아무리 IQ가 높아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늘 평정심이 있지 않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그 통계 가운데 카네기 재단에서 10만 명의 사람을 놓고 조사를 해봤어요. 기록 카드를 보고 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실력, IQ, 기술력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했을까? 그것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나 봤더니 정말 그 사람이 IQ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성공한 퍼센트를 보니까 15%. 고위층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무엇이 그를 그 자리까지 가져갔나 봤더니 85%가 바로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교 성적만 높이 올리라고 하는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정말 그 성품이 바르지 않으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실력을 갖추되 정말 그 성품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바로 성품에 관계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도 결국 성품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론 지금 쭉 하니 오늘 일곱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예수 믿어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십시오라는 말을 흔히 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인데 그 마음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말씀은 세상은 물질, 권력, 지혜 뭐 이런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줄로 알지만 내가 주려고 하는 평화는 그런 것 같지 않다. 다른 평화를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해요. 요즘 사회학자들이 오늘 살아가는 시대를 삼불시대라 그래요. 삼불시대가 무슨 삼불시대냐면 불안, 불신, 불확실. 온통 오늘 현대인들 마음속에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함, 불심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1초도 이루지를 못해요. 항상 불안한 가운데 아주 극도의 압박감, 스트레스, 초조감, 긴장.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전에는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불러낸 이유는 평강을 위해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행복하게 되지만, 주님의 그 평화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불안, 불신, 불확실, 내 마음의 고집,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급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맨 먼저 평화의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맨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러질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성경은 평화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만 있어도 88번이 평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사도 바울도 늘 관용구처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류 역사상 단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인류는 여전히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전쟁 속에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인간은 왜 그렇게 정말 다 평화를 원하지만 왜 인류 사회는 단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을까? 바로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깨뜨렸어요. 그것은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어요. 같이 평화지요. 피스입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졌는가?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즉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작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에 좋은 성적을 가지면 아빠가 빨리 퇴근하기를 기다리지만 그날따라 성적이 안 좋으면 아빠가 빨리 오기를 기다릴까요? 안 왔으면 좋을까요? 기다릴까요? 안 왔으면 하거든요. 나만 그랬나? 안 왔으면, 오늘 좀 늦게 왔으면, 나 잠드는 다음에 왔으면. 평화가 깨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이 깨진 이유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 형제끼리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인이 벌어지는 거죠. 죄가 인간에게 평화를 깨뜨리고 그 평화 깨짐으로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의 가장 시작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 민족과 우리 교회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제1번지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땅의 복도 하늘의 복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 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인간의 죄로 말 깨져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큰 구렁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서로 각각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십자가 다리 그림을 놓고 인간과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렇게 깨졌는데 예수님이 그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셨다고 복음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줘도 돼요. 복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리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렇게 안 해줘도 된다니까. 나를 시험 들게 합니다. 이게 한번 깨지면 다시 이게 집중하기 어려운 건데, 하여튼 죄라는 것을 또 설명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평화를 누리려면 곧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레나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이 설명은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화평을 누리자라는 로마서 그 마지막 말은 Let us enjoy the peace라고 돼 있어요. 왜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enjoy라는 말은 잘 알잖아요. 즐기자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과 평화를 즐기며 살자.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며 살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enjoy하고 계십니까? 단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 벌받을 대상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화목을 누릴 때 때로는 둥글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같이 낚시도 가고 엔조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화평의 관계, 엔조이,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사이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평화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에게는 새로운 직분, 새로운 직책이 주어집니다.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피스메이커라는 직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되고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포해야 할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 다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말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이 화목의 화평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법관이 탄식을 하면서 도대체 현대 사회는 왜 그렇게 법정 소송이 늘어나는가? 왜 해마다 법정 투쟁이 늘어나는가?
여러분, 검사나 판사들의 지문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잘 몰라요? 지문이 없답니다. 하도 서류를 보느라고 지문이 다 없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서로 왜 다투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 지방이 있는데 각 도가 있는데 각 도 중에서 1인당 법정, 소위 고소 고발의 건수가 제일 많은 도가 어느 도게? 에? 창피해도 말해야 돼요. 전라북도. 창피해도 말해야 돼요. 어쩔 수 통계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건, 사고, 고소, 고발이 늘어나는가? 어느 대법관이 탄식을 하면서 그러나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소송이 늘어나는가? 대답은 그것은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 평화로울 수 있으며 교회 안에서 평화가 깨진 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 평화를 외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전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면 평화가 있다고 어떻게 외칠 수 있냐는 겁니다. 외쳐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고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평화를 외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일찍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세계대전 당시에 유명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혼란, 전쟁의 공포에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정죄하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중심적 판단과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 온통 틀린 것뿐이고 잘못된 것뿐이고 분노한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 생각에 몰입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고 그 직분을 주었습니다. 어떤 직분보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직분이고 바로 이것이 전도이고 바로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외치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데 어떻게 외치냔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평화롭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을 외치냔 말이에요. 전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특별히 이 샬롬이라는 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샬롬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나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날 때쯤 앞뒤 옆분과 인사를 하나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peace, 평안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이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하는 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빌어주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처럼 상대방을 이렇게 축복하며 산다면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말한 대로 저놈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는 마음으로 사니 어떻게 그게 평화로우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편하겠다고 사니 어떻게 예수의 평안이 그 안에 있냐는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그 둘 사이가 평화롭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샬롬을 한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옆 사람의 샬롬 시작. 별로 의미가 잘 전달 안 돼가 돼요. 나에게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에서 영화 속에 잠깐 나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이상하다. 참 이해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없는 일이 하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왜? 도대체 크리스찬들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글쎄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의 싸움의 주적은 사탄이지 옆에 교회 목사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지 나오고 교회 안에 주도권 경쟁을 하는 서로 성도가 아니라고요. 주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끼리 싸워 교단과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려고 사탄한테 번번이 지는 거예요. 번번이 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5가지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평화롭지 못한가? 첫째로 무엇이든지 자기 본의대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에게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로 남의 칭찬만을 기대하는 심리. 세 번째로 남이 나에게 따라오기만을 요구하는 사람. 네 번째로 나의 책임을 남에게 지우려는 심리. 다섯 번째로 파당을 만들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심리. 이것 때문에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불화와 균열을 좋아하는 건 사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와 균열을 좋아하는 건 사탄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왔습니다마는 뒤돌아봅니다. 제가 자조 섞인 말을 해요. 교회가 부흥하니 주님밖에 기뻐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 왜요?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비리비리 별것도 아닌 것이 교회에 부흥했다고 힘 좀 주네 하고 시기할 줄만 알았지. 제가 단식하며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니 주님밖에는 기뻐하지 않더라. 아무도 기뻐하지 않더라.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로마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란 말은 무슨냐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화목해야 되지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과도 화목하라는 것이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며 살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타인과 화목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생각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과 나하고 불편한 거 여전히 있는데, 혹시라도 불편한 생각, 화해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제 60평생이 지나 살아오면서 남에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천에서 그런지 몰라도 단 한 건도 보지를 못했어요. 남에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망하는 꼴은 여러 번 봤습니다. 남에게 시기 질투하는 건 자기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성공을 빼앗기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바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까닭은 아닐까?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 차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닐까를 생각해 봐야 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 5장 21절 말씀에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음과 같은 죄는 앞에 있는 살인만큼 큰 죄라는 뜻이에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라가라면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못지않는 죄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래도 누구는 세상에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다시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진 한 예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는 죄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운 마음을 갖는 죄는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살인죄만큼 지옥에 들어갈 죄라는 말씀입니다. 이래도 미워하실랍니까? 이래도 시기하실랍니까? 이래도 미운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믿는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며 예배를 드린들,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며 그 가정이 복이 되겠습니까? 평화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교회들이 곳곳마다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면서 어떻게 그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 올라가려는 주의 종을 끌어내지를 않나, 한쪽에서 찬송을 부르면 저쪽에서 기도를 하지 않나, 북을 치지 않나, 깡패를 동원해서 난리치지를 않나, 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 교회가 주님이 계신 교회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제 말이 아니라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고함 지르고 날리며 못으로 때려 예배당을 문을 닫고 이런 창피한 것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진리를 말한다고, 복음을 수호한다고, 교회를 깨끗게 한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화평을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이 평화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예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끝으로 결국 여러분,
결국 그러면 화평이란 뭘까? 여기에는 한 가지 단어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은 곧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이겠죠. 어떻게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드는 때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했느냐의 문제라는 말, 결론적으로 봐서는. 나를 때리는 자를 향해 내가 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 좀 됐죠. 타임즈지에 한 월남 아가씨, 활짝 웃는 아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 타임즈에 이렇게 활짝 웃는 커버에 나왔어요. 내용은 그 기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월남의 전쟁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미군이 얼마나 월남에 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또 고엽제를 뿌려가며 그 좋은 자연을 얼마나 망쳤는지,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는지, 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군들이 가서 얼마나 많이 서로 죽고 죽였는지 그 히스토리를 쭉 썼어요.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 월남은, 베트남은 미군을 품에 깔아안는 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도 말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절대로 그것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참 그 마음이 부럽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가운데 이 말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이기도 해요. 어렸을 때 레미제라블, 장발장 빅토르 유고의 소설을 많이 보셨을 것인데 뭐 내용은 간단하지요. 너무 가난해서 장발장이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은 것이 죄가 돼가지고 형사에게 잡혀서 19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년이라는 감옥 생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복수심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가둔 형사, 내가 여기 나가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복수심이었고,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기 때문에 그의 주먹은 너무 강해서 이겨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19년이 된 후에 그가 석방이 됩니다. 형기를 다 마치고 그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형사 잡아다가 죽이겠다는 거지요. 너무 배가 고파서 신부 집에 가게 됐는데 신부님이 잘 대접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보면서 은잔이 예쁜 게 있어서 저녁에 몰래 은잔을 훔쳐가지요. 아시는 대로 가다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끌려왔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이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신부가 뭐라고 했게요? 잘 아시는 대로 그거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겁니다. 아니 자네 내가 이 금초대도 주었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는가? 이거 가져가면 200프랑은 받을 거고 한미천 될 건데 이것도 가져가게. 그 순간 장발장의 마음은 봄눈 녹듯 녹아버립니다.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몰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평화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칼 메닝거라고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의 이 정신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무거운 마음, 증오심, 질투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일을 염원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소원합니다. 하지만 핵폭탄으로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핵폭탄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면 한편으로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 타령하고 앉았습니까?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되지요. 물론 우리는 국방에 대단히 무장을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오직 복음 통일만이
진정한 평화 통일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불편하지요. 마음의 분노가 그렇게 치밀어 올 수가 없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늘 일본은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 일본은 없다고 외치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첫째는 신앙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관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학이 없는 나라입니다. 망할 겁니다. 그렇게 분해도 정말로 애비. 그런데 제일 미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고노 다론지 고노 야론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여러분 한일 관계의 키워드는 사랑과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늘 용서주일 때마다 드린 말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해서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내 쪽에서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없던 일처럼 내 쪽에서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일본은 사과할 그런 족속들이 아니고 그 쥐꼬구만한 마음속에 그 사람들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서 받아봤자 우리에게 개운한 것도 없어요. 내 쪽에서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과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 때문에 매여 살아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지지 않는 나라,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다시는 다른 민족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피스, 평화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향해 나갈 때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입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다시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못했습니까? 아시스 성 프란치스코의 숭고한 평화의 기도를 한번 읽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자 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인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통 복수의 칼날을 간 채 살아오고 불안과 불평 속에 살아온 저희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복수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시사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